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yes, 예 하지 no, no, 아니라 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no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여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될 것이다 라는 그보다는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늘 이런 안 된다는 부정의 말이 많은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또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그런 긍정적인 신념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예예, yes, yes, 그리고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엄청나게 긍정적이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부정적인 부분이 요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은 100% 긍정적이십니다. 안 될 것도 된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철저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부정적인 것 가지고 그것을 파헤쳐서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긍정적인 것을 키우고 여러분의 부정적인 것을 채워서 하나님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여러분을 세워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긍정만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떠날 생활 속에서 참된 긍정의 삶이란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정 그 자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부정이 들어와요. 염려가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긍정적인가? 아니면 나는 얼마나 부정적인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어린아이는요, 거두절미하고 긍정적입니다. 사탕을 줄게 그러면 믿어요. 이거 해줄게 그러면 믿어요.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하고 꾀도 많은 어른들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더러 찾을 일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생활 속에서는 참된 긍정을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참된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어려운 일도 잘 풀려가게 하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은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복잡하지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으세요.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그래서 학업과 가정과 또 이 직장에 초대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의 축복, 첫 번째는 긍정적일 수 있는 자격입니다. 긍정적인 자격을 갖추는 첫 번째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에는요, 긍정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은 조금도 없어요. 그냥 천국은 빛입니다. 태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빛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다 아시잖아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편 44편 21절에서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리고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셨구나. 나의 앉는 것과 나의 눕는 것,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지 않았는가. 성령의 역사로 그냥 눈물과 콧물이 그냥 뒤범벅이 돼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죄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있고 그게 또 치료가 있고 형통이 있고 재림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천국의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살아온 것을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라는 두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내 주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철저히 그 반대로 우리가 등을 지며 살아온 우리의 발자취를 주님은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이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 자격은 회개에서 비롯되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리 혼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외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그래서 생활이 바뀌어요. 회개하면은 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어항 안에 갇힌 고기처럼 내가 그 안에서 발버둥을 쳤구나. 이것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고, 그런데 이런 신앙생활은 하루아침에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순간에 하나님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신앙생활의 변화는 심고 거두고, 열매를 거두려면 씨를 뿌리고 거두고, 농부처럼 심고 거두고, 선행을 심고 거두고, 인내를 심고 거두고, 말씀을 심고 거두고, 사랑을 심고 거두고, 이런 심고 거두는 이런 생활 속에서 끝없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환난 또 오고 고난 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러면서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전에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살던 삶에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에서 그것을 쫓아 살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회개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회개와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 한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는 마음, 자세가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정직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에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때 일하시고 미움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다. 미움이 있다면 기도하다가 좁니다. 미움이 있다면 어떤 것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원수가 있더라도. 그래서 성경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를 위해서? 그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움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냥 이 삶을 살면서도 지옥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시켜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권세를 가진 형통한 자의 의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형통한 자의 복을 받은 자다. 이 형통한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긍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활을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긍정적일 수 있는 자격은 회개였고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죄사함과 치료와 형통, 천국에 대한 그런 대속함,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예가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져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 땅이 변해도 저 하늘이 무너져도 1.1핵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 예배에 오면서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지, 내가 소망하고 간구하는 이 믿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만 우리가 누가 우리를 사모하는지 우리도 알잖아요. 하나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사모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그런 마음을 얻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이는 마음대로 부르짖어 봤자 우리가 허공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쳐야 됩니다. 현재 미국을 휩쓸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킹 오브 킹스입니다. 27년 전에 이집트 왕자가 초대박을 히트를 쳤습니다. 거의 1,400만 불의 일주일간 흥행 기록을 세웠는데 이번에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가
미국의 전 영화관을 휩쓸고 있습니다. 찰스 디킨스라는 영국의 작가가 아빠가 아들에게 예수는 누구인가 이 원작을 가지고 한국인 장성호 감독이 감독과 연출을 맡았어요. 근데 아직 한국에는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봉을. 7월 달에 개봉을 한다고 해요. 예수의 희생과 사랑, 예수의 생애, 예수의 헌신을 다룬 이 이야기가 지금 전 미국을 휩쓸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영화의 소재, 만화의 소재는 너무 많고 다양합니다. 사랑, 갱스터, 죽음, 어둠.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이 아직도 열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이 소망 없는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이 세대 사람들도 진리에 갈급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 소망으로 우리가 생명이 영생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사람은 그 눈을 보면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맑은 사람은 마음도 맑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영적으로 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세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래서 늘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고난 뒤에 축복이 온다는 이 말씀을 믿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지 못해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인내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긍정적일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교회 생활을 착실하게 하고 헌물과 11조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웃을 열심히 섬기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무시하고 인간의 체면이나 욕심을 따라간다면 결코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좀 손해인 것 같아요. 손실을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더 투자하고 섬긴 것 같고 나한테 오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고 그것을 순종할 때는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받게 되고 하나님이 또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생활, 특별히 헌물 생활.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신앙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이 물질이 아까워요. 주님께 드려지는 게.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나 욕심을 버리고 하나의 말씀대로 우리가 헌물을 올려드리고 11조를 올려드리고 이 물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물질 생활을 여러분 이 물질이 우선이 아닙니다. 영권이 뚫려져야 그 다음에 인권이 뚫려지고 사랑관계가 뚫려지고 그 다음에 물질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먼저 찾아가면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놓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살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아가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정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안에 있는 이 찌꺼기를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성, 독성, 인간성, 부패성 그리고 교만, 자만, 습관, 버릇
이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비워야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복음 말씀 능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가슴으로 차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 생수의 강이 가슴으로 차오르고 입으로 나와서 의를 말하고 생명을 살리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어요. 이게 처리가 되어야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내 안에서 자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알아야 돼요. 시간이 가야 됩니다.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가기 전에 여기서 공부를 하고 갔어요. 쓰기, 읽기는 공부를 하고 갔는데 나름대로 그래서 준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말하는 이 스피킹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투자한 시간만큼 뚜렷한 이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닐까? 제가 미국 가서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당신 몽골에서 왔습니까? 당신 일본에서 왔습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보고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못 들어봤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완전 한국 사람처럼 안 보일 수도 있구나. 영어로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루아침 되는 것이 아닙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니까 제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원어미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말하기라는 것은 정말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급하게 생각하면 답답할 때도 좌절할 때도 때로는 불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마음까지 여러분 들 수 있어요. 단번에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면서 부지런히 나를 바라보고 내가 아버지 앞에 코드를 꽂고 나아갈 때 성령도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5년 전에 5년 후에 나는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더 넘치게 주십니다. 땅에서 하늘의 방식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도를 우리는 통해서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는 패배의식입니다. 이 패배의식, 열등의식.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부유하네. 저 사람 나보다 더 잘났는데. 여러분, 그보다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똑바르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다면 하나님은 꼭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으로 가득 차면 염려가 안 들어와요. 내 안에 생명으로 가득 차면 열등감, 패배의식 이것이 안 들어옵니다. 나아가 내 안에 생명이 가득 차면 귀신도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패배의식, 열등의식, 무력감, 형통한 자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의식을 여러분 수술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의식을 수술해야 돼요. 잘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나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능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형통한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은 씨앗이 되어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열쇠잖아요. 모든 것은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열쇠입니다. 형통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울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되겠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형통을 생각하면 형통이 오고 승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때 정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어떤 사람은 부모지만 어린이들에게 소망과 칭찬과 격려와 믿음을 주는 말이 아니라 네가 뭐 하겠어?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이 다음에 할 거야? 부정적으로 말하는 일색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지만 자기 입술을 살펴봐야 돼요. 부모님들은 내 자녀는 잘 될 것이다. 내 자녀는 주님이 도우시면 된다. 제가 흑인 가정에 로우 인컴 저소득층이 사는 곳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녁 무렵 중에. 근데 이 흑인 어머니가 한 초등학생 1, 2학년쯤 된 아기인가 거의 저주에 해당하는 말을 막 퍼붓는 거예요. 너까지 게 그래서 되겠냐? 너는 안 돼. 너는 어차피 깜둥이야. 자기 입으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저주하는 걸 제가 듣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거야. 너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 여러분, 자라는 세대에 염려, 걱정, 이 세대를 위하여 바라보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여러분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한 말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잘한 말은 축복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정말 안 되고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가 받아서 승리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패배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뱀이 돌이 되고 떡이 돌이 된다 해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간의 불타는 영혼입니다. 열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불타는 영혼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이 없이는 어떠한 위대한 일이나 새로운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 청년은 처음에는 태권도를 시작하더만 백덤블링을 못해서 막 실패하더만 어느 날 백덤블링을 해요. 그 다음에 청면 디공중을 하면서 발차기를 해요. 막 날아다녀요. 집에 와도 태권도, 가도 태권도. 그러더만 마지막에는 청면 막 뛰어서 뒤로 돌아서 송판을 2장이나 부수고 안정적으로 착취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열정을 봤어요. 태권도에 꽂혀서 발차기에 그냥 이게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물 아닙니까? 성도는 그래서 기도의 열정,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이루신다는 믿음의 열정,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실패자가 되는 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열정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께 힘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용기를 구하시며 매달려야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처럼 그 여인이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에게 불타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 성공하잖아요. 우리는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긍정적일 수 있는 자격,
그것을 확보하고 긍정적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위대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